좋으셨어요? 정말 그래도 이랬던 추석이 좋죠. 송편은 다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꼭 송편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지난주 어떻게 송편을 안 먹었어요. 못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래도 뭐 지난주 송편 나눠주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제 차진 않았어요.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하여튼 더 좋은 것들 먹느냐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스바냐서는 스바냐 선지자에 의한 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왕족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4대 손주가 되죠. 그냥 왕족으로서 정말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에레미야와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연도로 따지면은 BC 639년에서 608년까지 되겠습니다. 스바냐는 야훼께서 감추신 자, 하나님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을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의 진노의 날에도 숨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그의 남은 자 사상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진노의 날에 이 구약에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꼭 다 멸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좀 찌끄러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자면 스바냐가 활동할 때는 아직 아수르는 이제 기울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고 이제 또 바벨론 나라가 또 이제 창성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종교적으로는 이방 종교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즉 예를 들어서 그 이방에 있는 종교들을 같이 내가 섬기면 그 사도 바울에서 나오죠. 그 아덴에 갔더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상도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 안전빵으로 많은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이 안 도와주면 저 신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유일신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혼합주의적인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혼합주의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우리가 말하자면 석가모니도 모시고 그냥 뭐 또 다른 신도 섬기고 마호메트도 섬기고 또 뭐 힌두교도 섬기고 그러면은 어느 신이든지 누군가 한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 기록 목적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죄. 그리고 꼭 죄의 대가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징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했어요? 사생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즐겨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징계를 하심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받은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바냐가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것은 아예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심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외친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심판은 돌아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이런 것은 나라 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라 망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천주한교 목사도 나라 망하기 원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내용은 첫째로 유다의 심판인데 먼저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가나안의 풍요한 신, 그 신들 이름이 있어요. 바알신. 그 성지순례 가서 갈멜산을 가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갈멜산을 가보면 이 맞은편은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호남평야야. 호남평야. 아주 평야가 쫙 깔려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신을 섬겨. 왜? 바알신은 농경신이야.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겨야 농사를 잘 짓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은 다 산이야. 산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셨죠? 에덴 동산서 이렇게 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산에서 응답하시고 산에서 소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는 산의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산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산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벨 그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고 암몬 족속은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밀곰. 그리고 또한 달도 섬기고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그 두 번째 죄는 통치자와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책임은 항상 통치자에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비가 안 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었죠? 임금님에게.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가서 무당을 데려다가 기우제를 지냈죠. 왜? 임금이 덕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상만도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항상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있고 또한 그 신하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왕은 요시아였어요. 요시아는 몇 살에 됐죠? 7살에. 그러니까 어린 요시아는 그렇게 그한테 책임을 물을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7살이면. 그러면 누구죠? 그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 보필하는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이 간신들이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요, 충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신. 특히 나라의 녹을 먹으면요, 충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잘못해도 왕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면 충신이 없을 때 나라가 망하죠. 충신이 없을 때. 우리나라도 항상 충신들을 자꾸만 제거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나라에 충신이 있나요? 올바르게 말하는 충신들이 있나요? 지금 나라의 곳간에 지금 다 벼따래요. 그래도 홍남기 부총리께서 제대로 말했어요. 지금 곳간에 쌀은 다 벼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재물은 다 벼다 이거예요. 더 이상 퍼질 게 없다고 그래도 부총리가 조금 버틴 기는 있어요. 그게 쇼맨십인지 몰라도 이랬든 저랬든 지금 나라 곳간에 지금 다 빼먹었다 이거야. 근데도 자꾸만 줄라 그러잖아요. 재난지원금 또 줄라 그러고 또 줄라 그러고 이거 빚이 다 누구한테로 가죠? 우리 청년들한테로 가요. 지금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물려주기 원해요? 근데 이 나라는 젊은 세대에 빚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빚을 물려주고 주려고 하고 있어. 그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 그럼 뭐예요? 빚을 못 갚으면 결국 부도 나는 거잖아요. 우리 자손들한테 부도 나기를 원해요? 부모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부도 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나요? 지금 나라가 지금 그렇단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하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요시아한테는 차마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왕한테 물어야 되는데 왕이 너무 어려. 그러면 왕을 보필하고 있는 신하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신하들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을. 왕은요, 뭘 잘하면 되냐면은 신하를 잘 세우는 거예요. 신하. 적재적소에 신하를 잘 세워야 돼요. 국방부에는 나라를 책임질 만한 사람을 세우고요. 저는 그 처칠 수상이 국무장관이었어요. 원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원래는 다른 분이 수상이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이 저기 영국에는 수상이 최고예요. 대통령제가 아니고 수상 내각제다 보니까 수상이 최고인데 수상이 처칠을 국무장관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난세에 나는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다. 내가 사임할 테니까 국무장관 당신이 수상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임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주제 파악. 나는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지금 독일이 승승장구했잖아요. 막 세계를 막 제패할 때 나는 배짱이 없다 이거야. 나는 이 난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당신 처칠은 그 배짱이 있었거든요. 배짱. 처칠도 기적이었어요. 그 종군 기자로 나왔다가 포로로다가 잡혔었는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탈출해가지고 아주 살아남은 영웅이에요. 영웅.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갑자기 요즘에 윤석열 씨 뜬 것처럼 그냥 포로로다 끌려갔다가 그 아프리카를 그걸 그냥 횡단하면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인기가 그냥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국무장관 돼서도 배짱 있게 막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내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그 처칠 수상도 대단하지만 자기의 능력을 알고 그 자리를 내려오고 우리나라 말은 대통령 자리 내려온 거예요. 그 자리를 내려오고 처칠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했다는 자신, 그 사람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라고 전 봐요. 왜?
내가 수상을 오래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줄 모르면 내려올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세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난세예요. 난세. 이 난세에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해요. 어제도 저희 한 목사님 다녀갔지만 지금 서울에는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예배당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평일날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는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야, 그럼 뭐냐? 교회가 어떻게 큰 교회가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 부당한 것에 대해서 싸워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했더니 만약에 교회가 정부와 싸우면 장로님들 사업을 세무조사 나간다는 거예요. 신상 털기 탁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대.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장로님들 망하면서까지 예배 드리자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영락교회도 그 애와 밀반치라는 그 정부 전두환 정권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억울했죠. 20만 달러를 밀반치를 했다는데 이미 나가기 전에 기자들이 다 그것을 사진 찍어서 냈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5공화국 때 박 목사님께서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정말 독재 타도를 외쳤던 분이에요. 그랬다가 밀반출로다가 엮여서 완전히 매도당하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진상을 파악하고 올바로 잡자 그랬는데 한 달도 못 돼서 쑥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무조사 장로님들 다 사업가들한테 세무조사 다 들어간다고. 그냥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 사업이 망하면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내 사업이 망하면서 싸우지 못해요. 결국 목사님 사임하시고 너무 억울하셔서 청담동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갈보리 교회예요. 지금 이제 분당으로 갔죠. 분당으로 가서 그분 은퇴하시고 이필재 목사님 계시다가 또 이제 다른 젊은 목사님이 지금 또 오셨는데 아주 건강한 교회로다가 나가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 그분은 장로님에 대한 한이 맺혔어요. 박 목사님은. 왜? 가장 어려울 때 장로님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세무조사라는 것 때문에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내는데 앞장섰어요. 그 내보내고 미국에서 오신 김윤국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셨다가 이명수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바톤 터치가 됐는데 정말 이 난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종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시라고 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과 신하들이 요시야 왕이 어리기 때문에 왕보다는 당신들이 충신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죄를 물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나라한테 망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옛날에 나라 망하는 건요 처참합니다. 웬만한 사람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남은 자 사상이 뭐냐면 누구만 남으냐면 끌고 가봤자 노예 생활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하고 못난 사람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겨둬요. 근데 그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귀한 게, 하나님은 이 곡식과 달라요. 곡식은 실한 거를 남겨두죠. 곡식은 옥수수나 뭐나 가장 좋은 걸 남겨서 씨앗을 다 퍼뜨리는데, 하나님은 가장 찌끄러기 남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일어난 나라예요. 찌끄러기를 통해서 일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찌끄러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습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찌끄러기 같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뭐 몇 분 안 계셨지만은 어떤 할아버지가 쌀을 얻으러 오셨어요. 90년대만 해도 쌀을 푹 퍼드렸어요. 그랬더니 매주 오셔. 아예 교회를 나오셔. 그러니까 또 어머니까지 그 북방에서 처음엔 제가 차량 운행 다 했어요. 새벽 기도도 제가 다 했거든요. 새벽에 차량 운행 한 분 나오시는데 찬송가 몰라요. 그래도 제가 강단에서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분은 꼭 찬송 글자를 몰라도 찬송가를 또 펴놔야만 되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펴줘.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 성경을 거꾸로 들고도 있어.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니까 이게 위아래를 몰라. 그냥 무조건 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똑바로 놓고 성경을 펴드리면 이분은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찬송가 웬만한 건 다 그냥 이렇게 뭐죠? 우리나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옛날에 울프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갔다가도 제가 2년 동안 부부가 이제 주말 부부 했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햇불에 가서 공부 세미나 하고 저녁 때 집사람 만나고 애들 만나고 새벽 3시면 제가 일어나서 왔어요. 그때 양평서 오는 길이 꼬불꼬불했어요. 96년도 공사 한참 이제 시작할 때예요. 꼬불꼬불. 그 2시간이면 달려왔어요. 3시에 딱 출발해야만 망원동서 달려와 5시까지. 그러면 5시에 북방 가서 그 할머니 모시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했어요. 그냥 자유하세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강제로라도 나오시게 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분, 저런 분, 글 모르는 분, 또 이쪽에 또 우리 할아버지 그 신집사님도 글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한 몇 년 후에 그분도 나오셔서 새벽에 글 모르는 분 2분이 나오셨어. 그러니까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고,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펴드리고 저분 펴드리고, 또 올라와서 하고서는 찬송가 부르고 나면 또 성경 피잖아요. 그 성경 스바냐서 1장 8,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이분 찾아드리고 저분 찾아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중심으로 다 교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왔다가 그러더라고. 이 교회는 찌끄러기들만 있다고. 찌끄러기들만 있던데 그 소리에 좀 열받아. 제가 혈압이 높잖아요. 제가 다혈질이고 해서, 아니 집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어디서 하냐고 말이야. 아니 교회 안에 찌끄러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러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교회 안에 찌끄러기가 어디 있냐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냥 화를 확 내버렸어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섬겼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는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 저는 기쁘게 보셨다고 봐.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섬겼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겼어요.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차르다가 제가 다 모시고, 뭐 처음에 운전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제가 새벽 예배, 수요일 날 예배 다 제가 인도해서 그거 다 모셔오고 모셔가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안 하는 거지, 그때는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은 찌끄러기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찌끄러기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소중한 거야. 찌끄러기처럼 보이는 사람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번 추석에도 우리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16분 나눠줬어요. 16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요즘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도 한 10만 원씩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해서 보내드리고, 또 이번 주 또 목요일 날인가 내일 또 어려우신 분 건강 보건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5사람을 추천받아서 또 나눠줘요. 이랬던 저랬던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제 뜻을 잘 받들고 함께 동참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남은 자, 찌끄레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처럼 들어쓰신다. 스바냐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온 남은 자 사상이 스바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선지자들은요, 메시지가 공통적인 거야. 다 맥이 같은 거야. 맥이.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 하면 남은 자 사상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시대적 배경으로 스바냐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할 때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멸망한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요. 순항 미사일 쐈다래요. 이거는 레이더도 안 잡힌대요. 100m 높이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대책이 없대요. 소형 미사일을 거기다 장착해서 우리나라까지 날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 발사해서,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거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요. 그거 신경도 안 써. 미사일을 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쏘겠어요? 북한에서 남한에 쏘려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전쟁 났다면 남한에다가 핵을 소형 핵을 달고서는 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잠자고 있다고. 이거 신경도 안 써.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미국에 가서 연설하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사상이 뭔가 나오는 거예요. 종전 선언할 수 있도록 세계가 힘써달라는 거예요. 종전 선언은 김정은이가 바라는 거고, 종전 선언하게 되면 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 끝났으니까. 지금은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휴전이거든요. 휴전이기 때문에 미군이 있는데 종전 선언한과 동시에 미군은 물러가야 돼요. 미군이 물러가면 평화가 온다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에 도둑놈들이 경찰이 없으면 우리 도둑질 안 한다, 이런 것 같은 거야.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긴장 국면이지, 미군이 없다면 북한도 핵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전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빨리 물러가기 위해서 종전 선언해야 이 나라에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평화가 안 오고 있다고 지금 이번에 연설한 거예요. 빨리 세계가 종전 선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번에 연설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핵심을 아셔야 돼요.
참으로 우리나라가 미군 물러가면 평화가 올까요? 경찰이 없으면 도둑들이 마음 잡고 도둑질 안 하고 살까요? 강도들이 강도짓 안 해요? 경찰 있기 때문에 강도짓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항상 우리나라와 비춰봐야 돼요. 우리나라를 비춰봐야 돼요. 그 시대 말씀이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우상을 섬긴 자가 더 많죠? 부처님을 모신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긴 자가 더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올려놨어요. 요즘에 몇 년 사이에 군에서도 종교 지원이 있더구만. 종교 지원이 있는데 불교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몇십억을 지원해 줬더라고. 나는 그건 몰라요. 나는 그건 뭐 군에서 하는 일 모르는데 그걸 통계를 내서 현수막 걸린 걸 찍었더라고. 이 천주교 앞에서. 다른 종교들한테는 몇십억씩 군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천주교도 좀 받았더라고. 근데 적게 받은 거야. 몇 천만 원 받은 거야,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 여기 연봉 성당에서 막 걸은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걸은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몇십억씩 지원해주고 천주교는 몇 천만 원 지원해줬는데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하나도 지원해준 게 없어요. 천주교 간에는 자기네 지원 안 해줬다고 현수막 걸었는데 그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 연봉 성당 앞에 현수막 걸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개신교는 지원이 없어요. 지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지원이 많아요. 왜 지원이 많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해줘야 선거에 유리하잖아요. 모든 지원은 선거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선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얼마 안 되는 거죠. 이 홍천에 몇 프로? 13%. 홍천엔 기독교인이 13%밖에 안 돼. 그러니까 87%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기독교에 영향 없어요. 기독교에 의해서 군수가 되고 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군수가 되고 의원이 되는 거예요. 퍼센트가 딱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는 공학이라 그러죠. 계산하면 딱 나와요. 퍼센트가 딱 나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들을 잘 지원해줘야 선거에 유리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세태입니다. 우리나라 세태. 그렇다고 우리는 뭐 군수님을 의지하고 의원을 의지하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마지막에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추구하는 미국의 영화는 항상 올바른 사람이 맨날 당하다가 마지막에 승리하잖아요. 그게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기독교 신앙관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영화 만들어요? 안 만들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관으로 영화 만들지 않아요. 좌파적 신앙관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영화를 안 보지만 옛날에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아실 거예요. 괴물이라는 영화 아시죠? 괴물. 한강에 물고기 큰 괴물 나타나서 그 막 그냥 사람 막 해코지하고 막 그랬는데 그 괴물이 왜 나타났냐? 그거를 이제 무슨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제 분석하는 영화예요. 그랬더니 미군이 한강물에다가 독극물을 쏟아부어서 그거를 먹고 괴물이 탄생했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 때문에 괴물이 생겨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나와서 영화를 하고 많은 애들이 봤어요. 이 애들이 보고 나서 애들의 생각 속에 뭐가 인식돼 있어요? 미국은 나쁜 나라다. 이게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건데도 미국은 나쁜 나라다. 우리 한강물에다가 독극물을 뿌려서 독극물을 버려가지고 괴물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은 물러가야 된다. 이거를 심어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영화 보고 나서 결론은 미군은 나쁘다. 고로 미군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괴물이 안 나타난다. 그래야 사는 세상 된다. 이거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의 국가관이요 망가지는 거예요. 국가관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가관이 망가졌어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만 믿어가지는 안 된다. 이신 저신 잡신을 다 섬기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바알신이라도 도와줄 것이다. 밀곰신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배수진을 까는 거예요. 배수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바알신 의지해서 우리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그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바알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찌끄러기들 남겨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바녀서가 짧잖아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유대 나라의 심판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도 2장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의 심판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나라만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모든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1장 읽은 데서 8절과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의 날에 이방인까지도 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 알라신이 득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불교가 득세하고 있고 우상신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예배 드린다고 비난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비난받을지언정 욕을 먹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홍천주왕교회 일편단심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수모를 겪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홍천주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파탄나고 있습니다. 나라 국방도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다. 경제장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오로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홍천주왕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작심하며 작정하고
3일을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 뜻을 깨닫고 이 일에 동참해서 나라를 살리는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홍천중앙교회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참으로 멀리 갔던 가족들 무사히 귀가하게 하시고 다시 평정심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서시고